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낯선 곳을 찾아갈 때 항상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재작년 더사랑의 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 한 3개월은 내비게이션 없이 살아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 화성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켰고요. 광교 아비뇨 프랑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심지어 주유소를 찾아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쳤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그게 있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여기로 가면 되겠지라는 저의 개인 생각을 벗어나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죠. 목적지를 입력한다 해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이 화면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느 길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시작한 일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알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선택과 이 부분을 옳다고 확신하는 이 마음이 좀 생길 텐데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내비게이션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때때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가겠다. 나의 손을 잡고 따라오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 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이 작업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비하시고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도 만들게 하셨고요. 제사장과 또한 이 레위인의 직무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각 지파의 인구를 조상하고 진영을 성막 중심으로 배치할 것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질서를 세우셔서 행진할 때에는 어떤 지파가 앞에 서야 되고 그 뒤에 지파는 어떤 지파가 서야 되는지도 그 행렬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죠.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액션이 남았죠. 움직일 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은 갖춰져 있지만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진의 순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 목적지라는 것은 알지만 그곳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 구체적인 경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진을 쳐야 하는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는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서창희 목사님의 말씀처럼 참 많은 것을 준비를 하죠. 공부도 하고요, 경험도 쌓고요, 계획도 세우고요, 필요한 정보도 찾습니다. 또한 신앙에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찾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준비해도 길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되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알 수 없는 일이 두렵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대목 앞에서 모세는 바로 그때 한 가지를 선택하며 나아가죠. 그것은 바로 이 광야의 지리를 능숙하게 알고 있는 이 호밥이라는 인물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은 이 모세의 처남입니다. 오늘 내용 안에서는 좀 헷갈리게 나오지만 일단은 여러 견해로 보면 처남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처남인 이 호밥은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 사람입니다. 즉 광야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호밥이다라는 것이죠.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것이 위험한지, 어디에 진을 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는 이 호밥을 향해 오늘 모세는 찾아가고 필요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눈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33절 말씀에 보면 뜻밖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3일 앞서 가셔서 쉴 곳을 찾으시는 분이다라고 나옵니다.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스라엘의 진짜 인도자는 누구인가? 호밥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사람의 경험인가? 하나님의 임재인가?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이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서로 대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마다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의 어떤 상의를 통해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리의 눈이 되어줄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인도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호밥이 광야의 지형을 잘 알아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호밥이 어디에 물이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도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을 데려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생각난 하나의 만화가 있습니다. 농구 만화로 잘 알려져 있는 슬램덩크라는 만화인데요. 슬램덩크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거기에서 가지고 왔는데, 왼손은 거들뿐. 슛을 넣는 것은 오른손이지만 이 왼손은 없으면 공의 방향을 이제 잃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 이 슛의 주가 되고요, 왼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 슛이 잘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 책에서 왼손은 거들뿐이라는 그런 명대사가 나오기도 했죠. 다시 말하면 왼손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거두는 것이지 승부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밥도 이와 같습니다. 호밥은 이 광야의 지형을 알려주는 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곁에서 돕고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그 오른손, 곧 최종적인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를 돕는 이 왼손일 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목적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 앞에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때때로 호밥처럼 사람의 지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죠.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의미이죠. 광야를 걷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불확실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내일 물은 구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어떠한 대적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이 향하는 그곳은 모세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저기로 가자라고 회의해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만날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을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택하셔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로 환경의 어떤 편안함으로 판단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며 낙담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편한 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 길에는 목마름이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기다림도 있고요, 때때로 실패와 징계도 있는 자리가 광야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신 길이 아니었고 약속을 땅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살았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 안 받는 자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던 어릴 적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반 회사를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반 목회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고아원의 사역들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큰 마음이 있으셔서 내가 저들의 부모님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그곳에 부으며 그 형님들 30명의 그 형님들을 폐기된 학교를 구입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일반 고아원과 다른 개념으로 가족의 공동체를 꿈꾸며 살았죠. 그런데 그때 저도 똑같이 부모님이 저를 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에게 특별하게 자녀를 대한다면 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냐, 나를 부모로, 나를 아빠로 바라보겠냐라는 어떤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대하셨죠. 어릴 적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들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편안해지셨는데 그것을 또 버려두시고 개척을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은 오르막이 없고 늘 내리막으로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셔서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는가? 이제 좀 평안할 줄 알았더니 왜 또 개척을 하시겠다고 나가셔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가? 그래서 저는 평생 산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산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저희 집은 동도 아니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주소가 항상 산으로 끝나요. 그런 산 속에서 살고 그 산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때 제 자신을 대학교 1학년 때 다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걸어온 것, 부모의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좌절되고 또한 내 인생을 판단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 원한 대로 이루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마침내 이끌어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눈앞의 형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며 쉴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이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서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앞서갔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에 들어가셨고요, 백성이 아직 밟지 못한 그 광야의 땅을 미리 마주하지 않는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통과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또 놀라운 표현을 보여주죠.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이 의미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나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백성이 어디에 멈추고 쉬어야 할지를 친히 살피시고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34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 보호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그들을 앞서가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구름은 그들의 위를 덮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시고 동시에 그 위에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이 동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미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 계신 자리라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모두 보여주시기보다 우리의 그 미래 안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뒤늦게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도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을 가셔서 그들이 머물 자리를 준비하신 분, 그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믿음의 확신은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확신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먼저 가 계신다라는 이 사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확신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미래를, 나의 앞길을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모습일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멈춤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 절 35절과 36절입니다.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35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또한 언약궤가 멈출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 두 개의 짧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출발할 때면 앞으로 가로막는 대적과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행진하는 동안에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멈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인도에는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멈춤과 이 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는 멈추는 것을 실패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고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어제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않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 말입니다. 신앙생활과 이 사역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묻기보다 무엇인가 계속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어 점검하라 하시는데도 반응하지 못한 채 계속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멈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계속 걸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걸을지는 몰랐어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겠죠. 반대로 구름이 또 올랐는데 이스라엘이 익숙한 자리를 떠나기 싫어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편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때 머무는 것, 그게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혹시 출발해야 하는데 두려워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머물러야 하는데 불안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출 줄도 아는 그 사람,
멈춰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주 인생의 우리의 지도를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미리 좀 알면 너무나도 좋으니까. 모든 과정을 미리 설명해 달라고, 결과를 확인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야만 발걸음을 뗄 수 있겠다라고 말하며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며 쉴 곳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출발과 멈춤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오늘도 손에 쥔 작은 지도를 붙들려 애쓰기보다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참 인조다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른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오늘 이 가사처럼 혹시 광야 같은 가정의 그 순간, 또한 개인의 삶, 또한 그 각 영역 가운데에 왜 깊은 곳에 이렇게 있지라는 여겨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가사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둠한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기도 제목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앞의 형편과 불확실한 미래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내가 인생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먼저 길을 여시고 쉴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두려움 때문에 머물거나 조급함 때문에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 오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가 주셔서 쉴 것을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신뢰하며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